부활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내세는 물론이요, 우리 현실에 살아가는 삶에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소망이 되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크고 작은 일에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정인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부활의 정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이 부활의 능력을 오늘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과 달리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포기하거나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달리 도리어 담대해지고 지혜롭게 그 일을 대처하고 있는지,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지요. 그 사명은 다름 아니라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었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고 그들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어떤 성경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4장에 이르는 한 사건이 계속 연이어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어떻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백성들에게 전해지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본문이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그 예수님의 당부를 따라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 성전 문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환자, 그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병 나은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느냐고 묻자, 이 병을 낫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고쳐주고 산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 바로 부활한 예수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두고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이 백성들 앞에 왜 사람을 주목하느냐? 여전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무엇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건을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기 시작하고요, 마음의 불편함을 갖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것이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당당하게 이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님을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사도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이 모습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구의 이름, 누구의 권세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처럼요, 그들이 죽였던 예수가 이렇게 죄목을 가지고 죽었다면, 이 이름을 덜먹이기만 한다면 이 제자들도 죽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함정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이 제자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제자들이요, 이전과 달리 이런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베드로가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받은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서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일어난 이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신 그 일이다 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사명,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를 할 때가 올 것이다.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할 것인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예수도 몰라서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서 이렇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위협 앞에 출교를 당할지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이 제자들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바로 예수의 이름 외에는 이렇게 구원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제자들을 향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본래 학문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옛날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줄도 알고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혜롭게 저렇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도 놀랐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고 나서야 이게 가능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하고 그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 알겠습니다 이랬다는 것도 아니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증인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 기도하라고 하늘의 능력을 기다리라고 할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형제들 앞에 얘기를 하느냐. 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이 응하였다. 우리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제자 한 명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고 생각났기에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자. 그래서 결국 누구를 뽑습니까? 마띠아를 뽑아요. 왜 이 성경의 기사가 이걸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아무나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보고 들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변화의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씀대로 세상은 되어지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가룟 유다는 이렇게 갔으니 대처할 사람 필요하구나. 이 말씀대로 신앙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활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이 베드로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셨던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몰랐던 걸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보고 들은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되고 믿어지는 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이런 일을 만날 때 평안해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앞으로 그런 죽음이 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난 뒤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부활 신앙은 결국 이런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근심된 일을 만나도요 평안한 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랬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고 지혜롭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이유가 있었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위기 앞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그 위기를 이겨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부활에 대한 신앙, 이 증인으로 서 있는 이 베드로로서는요, 지금 자기들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두렵지 않고 앞으로 어떤 죽음이 올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기 앞에 맞서서 당당히 증인으로서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들 말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부활의 신앙은 성령이 확신시켜 주시고 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의 부활을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걸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성령 충만했습니까? 4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풀려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죠. 그 현장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지금 말입니다. 이게 확신되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이 성도들이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사명자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보면 주여 굽어 보십시오.
지금 이 우리의 현실의 삶을, 제자들의 현실을 누가 보고 계시다는 겁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 상황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이들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믿었던 거예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들으셨을까요? 그러니까요, 빌기를 딱 끝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 살아계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를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정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정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 내가 병들었는데요, 이 병을 통해서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금 가난이 왔는데 내가 이 가난을 통해서 부욕케 하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부활의 정인이 되게 해주소서.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사랑받는 그런 자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진정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는요, 기적이 있어요. 근데 기적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 기적이 일어날 환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환경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벨딩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게 내게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참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도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들려서 한다. 지금 안 주십니까? 나중에 더 좋은 거 주신다는 믿음도 갖고,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우리가 부활의 정인이라, 예수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확신, 이걸 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여러분을 통해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주동산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당신이 부활의 정인입니다 라고 축복할까요? 아멘.